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연일 4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제는 익숙해질까 봐 겁이 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며칠 안에 저 스페인 남부하고 포르투갈의 기온이 47도가 넘을 거라고 예보를 하였습니다. 47도, 37도도 아니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대구의 낮 기온이 36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체온이 36.5도인데 37도면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그런데 47도가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그 산의 그 높이가 4m가 낮아졌다 그래요. 눈이 녹아서 4m가 낮아졌어요. 스위스의 어느 호수는 큰 호수인데 이 호수의 수온이 25도까지 올라갔대요. 27도가 되면 그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다 그래요. 유럽에서는 기온 상승 때문에 양배추 농군들이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유럽의 식탁에 양배추는 우리나라 김치 같은 건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식이거든요. 근데 감자도 이제는 식탁에 올라오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염려하던 일이에요. 기온이 상승되고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하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석학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십 년째 이 방법을 찾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질서 있고 순리대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안에 살면서 자연을 이용하면서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에 급급했어요. 사람들이요, 상상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어요.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산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이 상상력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컴퓨터가. 사람의 말보다 빠른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태양보다 더 먼 곳을 살펴보고 그것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끝을 보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어떤 것도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의 한계입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연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자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최우선으로 하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해도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죄 짓고 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냐? 가둬놓자는 거예요.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가둬놓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찾은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또 재범하게 되고 전과자가 돼요. 더 악한 죄를 지어요. 더 범죄 확률이 높아지고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버젓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떤 정치가가 그랬대죠. 정치가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이 죄를 들킨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작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니까 점점 더 큰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혜를 찾고 총명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가능성이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은 그냥 흥얼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따라 살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은 그 구제불능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400년 종살이하고 이 종의 근성이 뼛속 깊숙까지 베어버린 그 민족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예루살렘은 화폐되었어요. 짐승도 다니지 않는 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사람이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나님 이루셨어요. 70년 되는 해에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구제불능의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신 안에 가득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던 것,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이 더운 여름에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덕분입니까?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을 하나님 너무나 가볍게 끊어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을 주셨어요. 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풍성한 은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넉넉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놀라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작은 욕심 때문에 남을 위협하고 그를 죽인 사람이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말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말 한 번 쉽게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메말라버린 우물과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퍼주고도 끊임없이 넘쳐나는 것이 풍성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지요. 주사를 맞아요. 근데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약을 먹어야죠. 주사를 맞았는데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센 주사를 맞아야죠. 항생제를 맞았는데 안 나요? 더 센 것을 맞아요. 1차, 2차, 3차, 4차. 그래도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라. 더 이상 병원에 살 게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넉넉하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요, 무거운 짐을 주어주시면서 너희 짐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풍성한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에 여러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요, 가장 지옥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한 번도 그의 추악한 죄를 들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니까. 오늘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겠죠.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어요. 거지처럼 됐겠죠. 사람들은 쳐 죽이려고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의 자잘한 죄까지 들썩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덮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는데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있죠. 가족도 남편도 다 떠났어요. 가진 재산도 다 잃었겠지요. 그 곁에 누가 남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기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예수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여인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옷자락이라서는 옷자락이 뭐길래요? 이 천조각이 뭐길래요? 그런데 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옷자락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연못이 동할 때 풍덩풍덩 들어가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요. 38년 되기까지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연못이 동하면 앉아서 구경하는 게 전부예요. 몸도 움찔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니까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순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자리를 번쩍 들고 걸어가요.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에서도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냥 버스에 새겨진 글자를 읽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한 구절이, 그 음성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면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어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에게 돈을 좀 줄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을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던히도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알게 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참 지혜로워.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병들어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걸음 앞을 알지 못하며 한시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놓고 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도 우리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 전부터 그 기쁘신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영혼, 그 영혼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냥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총명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 하늘로부터 보내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의 한계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육 절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의 자녀가 되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자나 하늘에 속한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을 쌓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조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총명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조금도 틀리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람의 단순한 계산과 같지 않습니다. 복잡, 미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그 예정하신 역사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과 불순종을 분별하셔요.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선의 경주를 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다시 돌이켜 옛사랑을 찾고 새로운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가룟 유다 같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 택하여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도 받았죠. 병도 고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기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목매어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랬다고 해서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갈급하며 목마름으로 주를 따르는 백성들을 붙들어 이끄시고 새 힘을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안에 거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